성도님들은 오늘은 이제 종료주일과 고난주간 그리고 부활주일을 지나면서 잠시 미뤄두었던 이제 압살롬 반역 사건에 관한 이야기를 다시 해보려 합니다. 성도님들, 압살롬은 그의 누이였던 다말을 욕보인 이복형 암몬에게 복수하기 위해 2년을 기다려서 결국 그를 살해합니다. 그리고는 아람 왕국의 그술 땅으로 도망을 가서 3년이라는 시간을 보내죠. 이후 요압의 계략으로 인해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긴 하는데, 돌아오고도 2년이라는 시간 동안은 왕궁 출입도 못하고요, 가족 모임, 식사 자리에는 들어가지도 못합니다. 그러니 명색만 왕자지 실상은 아무것도 없는 셈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또다시 4년이란 시간 동안 자기 친위대를 준비하고 백성들의 민심을 사기 위해 노력을 하죠. 이렇게 긴 시간 동안 이 모든 것들을 차곡차곡 준비를 다 한 상태에서 결국 반란을, 쿠데타를 일으키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반란의 전모를 전혀 모르고 있었던 다윗, 이에 반해 압살롬으로 향해 급격히 기우는 민심, 이런 것들을 뒤늦게 알아챈 이 다윗이 얼마나 다급했는지 사무엘하 15장 14절 말씀은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예루살렘에 함께 있는 그의 모든 신하들에게 이르되 일어나 도망하자. 그렇지 아니하면 우리 중 한 사람도 압살롬에게서 피하지 못하리라. 빨리 가자. 두렵건대 그가 우리를 급히 따라와 우리를 해하고 칼날로 성읍을 칠까 하노라. 급박한 게 막 느껴지시죠? 빨리 가자, 빨리 도망치자. 그런데 성도님들, 오늘 본문 바로 위에 있는 23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급하게 도망을 가던 다윗이 어디로 갔느냐? 그러니까 목적지가 어디냐? 기드론 시내를 건너서 광야길로 향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기드론 시내를 건너 광야길로 갔다. 목적지가 광야였다는 거죠. 근데 이 기드론 시내는요, 이걸 굳이 왜 이렇게 성경에 기록해 놨냐? 이 기드론 시내는 예루살렘에서부터 광야까지 쭉 연결되는 시내였습니다. 근데 이 당시에는 뭐 지금처럼 폐수 처리장이 있는 것도 아니고 쓰레기 매각장이 있는 것도 아니니까 예루살렘 성에서 나오는 그 수많은 오물들, 하수들, 그리고 쓰레기들, 이런 것들이 이 기드론 시내를 타고 쭉 광야로 흘러가게 돼 있던 겁니다. 그런데 지금 다윗이 바로 이 기드론 시내를 건넌다라고 하죠. 마치 이 오물과 쓰레기처럼 이걸 보여주는 겁니다. 비참하게 머리를 가리고 맨발로 울면서 이 쓰레기의 강 기드론 시내가를 건너가고 있더라라는 겁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기드론 시내는 예루살렘에서부터 광야까지 쭉 이어집니다. 그러니까 이 시내를 지나가면 드디어 광야가 나온다라는 거죠. 즉 다윗은 지금 광야로 도망을 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성도님들, 혹시 우리 성도님들 이런 질문 받아보신 적 있으십니까? 아마 가끔 받아보셨을 것 같은데요, 만약 시간을 돌려서 다시금 인생의 어느 순간으로 돌아갈 수 있다면 어느 때로 돌아가시겠습니까? 라는 이런 질문이요. 저도 저희 아내랑 가끔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요, 저는 대부분 대학교 4학년 때로 돌아가고 싶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진짜 신나게 놀았거든요. 대학교 4학년 때, 아니면 신대원 2학년 초 딱 올라갈 때. 왜냐하면 그 전으로는 싫습니다. 군대를 다시 가기 싫어서 그 전에는 절대로 안 돌아가고 싶더라고요. 그러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이 돌아가고 싶어하는 시절이 언제냐 물어보면 인생에서 가장 꽃다운 나이라고 할 수 있는 20대를 이야기합니다. 그것도 아니면 대부분 그것보다 좀 더 어린 10대를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런데요, 제 생각에는 이 질문을 다윗에게 하면 절대로 10대, 20대는 아니었을 겁니다.
왜냐하면 인생에서 가장 꽃다운 나이인 이때 그 시간을 다윗은 오롯이 광야에서 보냈기 때문입니다. 광야에서 죽을 위기로 인해서 늘 쫓겨다니느라 잠 한 번을 편히 못 자죠. 또 먹을 것이 모자라니 항상 배가 고픕니다. 머물 곳도 없어요. 들로, 산으로, 동굴로 그냥 정처 없이 떠돌아다녔습니다. 그러니 그렇게나 배고프고 힘들었던 그 고달팠던 광야 시절로 다시 가라고 한다면 그 누가 가고 싶겠습니까? 다시 가고 싶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다윗이 어디로 간다고요? 다시 광야로 들어가고 있다는 겁니다. 뭐 젊은 날에야 고생도 사서 한다고 하지만 지금은 나이도 많이 들었잖아요. 이 스토리가 이 에피소드가 거의 다윗 인생의 마지막 에피소드인데요. 그리고 이미 왕으로서의 평안함도 누릴 만큼 누렸습니다. 그러니 다시 광야로 간다는 거, 이거 정말 싫었을 겁니다. 하지만 성도님들, 다윗에게 광야는 어떤 의미입니까? 다윗에게 광야는요, 아무것도 아니었던, 진짜 이름도 없던 그저 양치기 목동이었던 자신을 가장 위대한 왕으로 만들어준 하나님의 학교였습니다. 그렇게 다윗은 광야에서 하나님을 깊이 만나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법을 배운 거죠. 광야라는 학교에서요. 그러므로 성도님들, 오늘 다윗의 이야기는 다른 누구도 아닌 자기 아들이 반란을 일으켜 막 머리를 가리고 맨발로 울면서 그 쓰레기 취급을 받으며 광야로 들어가는 이야기가 아니라 사실은 하나님의 학교인 광야에 다시 재입학하는 이야기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본문이 사무엘하 15장과 함께 시편 3편이 같이 있죠. 왜냐? 바로 이 시편 3편이 당시, 그러니까 압살롬 반역 사건 당시에 다윗이 광야에서 썼던 시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경책 가지신 성도님들 보시면 아시겠지만 표제어로 다윗이 그의 아들 압살롬을 피할 때 지은 시, 이렇게 위에 써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부터 사무엘서에 나오는 압살롬 반역 사건과 또 시편 3편의 말씀을 연결해서 전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당시에 다윗이 가장 크게 느낀 감정은 어떤 거였을까요? 당연히 배신감이겠죠. 배신감을 가장 크게 느꼈을 겁니다. 먼저는 믿었던 아들에 대한 배신감 있을 거고요. 그리고 그토록 믿어주고 잘해줬었는데 지금 압살롬 편에 딱 서 있는 자기 신하들에 대한 배신감도 있었을 겁니다. 그리고 자신이 전쟁에서 승리할 때마다 막 환호성을 질러대면서 그렇게 좋아하던 백성들이 곧바로 압살롬 편에 서서 압살롬을 왕으로 인정하는 것, 그거 보니 백성들에 대한 배신감도 있었을 겁니다. 버림받음이죠. 이런 버림받음과 배신감에 얼마나 서러웠는지요. 그 서러운 마음을 다윗은 시편 3편의 첫 시작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시편 3편 1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일어나 나를 치는 자가 많으니이다. 내 편인 줄 알았는데, 내 편인 줄 알았던 이 사람들이 순식간에 다 적이 돼 있으니 왜 이렇게 나에겐 적이 많냐? 라면서 그 느낀 배신감이 얼마나 컸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성도님들, 이럴 때는 누군가에게 좀 따뜻한 말로 위로를 받아도 시원찮을 판인데요, 이번에는 오히려 송곳 같은 말로 다윗의 가슴을 후벼 파는 사람이 나타납니다. 사무엘하 16장 5절 이하에 보면 한참을 도망가던 다윗이 바후림이라는 곳에 이르는데 그때 시므이라는 사람이 딱 하고 등장을 합니다. 근데 이 사람은요, 사울의 친척이거든요. 그러니 다윗에게 애초부터 좋은 감정을 가질 리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 시므이가
정말 처절하고도 급박한 마음을 가지고 도망가는 다윗을 끝까지 따라옵니다. 그러면서 뭘 하냐? 막 돌을 던지고 소리를 지르면서 이런 저주의 이야기를 퍼붓습니다. 피 흘린 자여, 사악한 자여, 가거라 가거라. 사울의 족속의 모든 피를 여호와께서 내게로 돌리셨도다. 그를 이어서 내가 왕이 되었으나 여호와께서 나라를 내 아들 압살롬의 손에 넘기셨도다. 보라, 너는 피를 흘린 자이므로 화를 자초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시므의 말이 뭐냐? 야, 네가 사울 왕의 나라를 빼앗았잖아. 그렇게 왕 됐잖아. 그것에 대해 하나님이 복수하시는 거야. 네가 사울의 나라를 빼앗은 것처럼 이제 너의 아들이 너의 나라를 빼앗을 거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성도님들, 지금 시므이가 막 저주하면서 내뱉는 말, 이 말 속에 기본적으로 깔려있는 생각, 사상이 뭡니까? 바로 이겁니다. 이제 너 하나님께 버림받았어. 하나님이 너 버리셨어 라는 겁니다. 근데 사실 이 말을요, 시므이가 한 것뿐이지 당시에 이런 생각을 했던 사람들이 어디 시므이뿐이었겠습니까? 다윗에게서 멀어진 모든 민심이 하는 소리였겠죠. 다윗을 배반한 사람들도 다 다윗 이제 하나님이 버리셨어 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배반한 겁니다. 요즘식으로 말하면 모든 여론이 다 다윗 하나님이 이제 그를 버리셨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 이야기를 들은 다윗이 듣고 있는데, 다윗 바로 옆에 아비새라는 장군이 있었거든요. 아비새가 이걸 듣다 화가 나니까 내가 저 시므의 머리를 베어오겠습니다 라고 했더니 다윗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하는 말이 이렇습니다. 야, 자막 바꿔주세요. 야, 그냥 놔둬라. 내 아들도 나를 배신하는 판에 저 사람이라고 뭐 별다르겠냐? 혹시 아냐? 저 사람이 저주하는 것으로 인해 하나님이 날 불쌍하게 여길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굉장히 의연하고 너그러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그런데요, 실제로 다윗의 속마음은 전혀 그렇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편 3편 2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 버림받았다라고 하는 이야기에 대한 그 서러움을 이렇게 토로합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많은 사람이 나를 대적하여 말하기를 그는 하나님께 구원을 받지 못한다 하나이다. 그런데 성도님들, 시편 3편 1절과 2절 말씀을 보면 다윗이요, 무엇을 가장 속상해하고 무엇을 가장 두려워합니까? 바로 버림받음에 관한 것입니다. 버림받음에 가장 속상해하고 가장 싫어하기 때문에 버림받음에 대한 두려움을 고스란히 표출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보면 1절은 사람들에게 버림받은 것에 대한 두려움이 드러나고요, 2절은 하나님께 버림받은 것에 대한 두려움이 드러나고 있더라라는 겁니다. 성도님들, 인간이 가장 큰 두려움을 느낄 때가 언제인지 아십니까? 이 여러 통계 자료에 보면요, 사람은 사랑하는 사람과 헤어질 때나 혹은 믿었던 사람으로부터 배신당할 때, 그때 가장 높은 스트레스 수치를 보인다고 합니다. 특히 가장 높은 스트레스 수치가 언제 나타나냐? 배우자와의 사별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헤어짐 혹은 버림받았다라고, 나만 남겨졌다라고 생각할 때 사람은 가장 큰 스트레스를 받는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은 그나마 측정이 가능한 수치이고요, 실제로 사람이 느끼는 가장 큰 두려움은 뭐냐? 바로 하나님께로부터 버림을 받을 때 느끼는 좌절감, 두려움이라는 겁니다. 사람에게 버림받는 건요, 성향 따라 조금 차이가 납니다. 그래, 뭐 그 사람이 날 버렸으면 나도 널 버릴 거야, 뭐 이런 사람도 있고, 아니면 반대로 뭐 엄청 슬퍼하는 사람도 있죠. 이건 좀 성향에 따라 좀 다른데요, 하나님께 버림받았다라는 건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 상관없이 이 말을 들으면 어떤 사람이든 다 두려워하게 돼 있습니다. 하나님이 너 버리셨대. 이 말은 누구나 들어도 다 깨름직하고 두려움을 느낍니다. 심지어 예수님께서도 십자가 위에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고 하나님께 버림받음에 대한 두려움을 호소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러므로 사람이 느끼는 진정한 두려움은 어디서부터?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 단절에서부터 시작된다. 하나님께서 버리셨다라는 그 마음에서부터 시작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 대학원 졸업할 때 논문 쓰잖아요. 제가 그때 논문을 고통의 문제에 관한 논문을 썼는데요. 그 논문의 서두, 그러니까 논문 본론이 아니라 그 앞에 서두로 이 논문을 왜 썼는가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도 이렇게 썼었습니다. 누구에게나 고난의 시간이 닥치면 처음에는 하나님, 대체 저한테 왜 이러시죠? 라고 이야기를 하죠. 즉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전제 아래서 왜에 관한 질문을 합니다. 그런데 그 고난이 점점 극에 달하고 오랫동안 지속되면 그때부터는 이렇게 부르짖습니다. 하나님, 대체 어디에 계십니까? 하나님 계시기나 한 겁니까? 나와 함께하고 계십니까? 즉 왜라고 물었던 것이 어떻게 바뀝니까? 이젠 어디에 계십니까? 어디에로 바뀌더라라는 겁니다. 즉 인간에게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지 않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가장 큰 절망을 주고 두려움을 주는 겁니다. 즉 인간에게 가장 큰 절망과 두려움을 주는 것, 그건 바로 하나님께로부터 버림받는 것이다라는 거죠. 지금 다윗 역시 가장 두려워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로부터 버림받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성도님들, 그런데요, 오늘 두 번째 본문인 사무엘하 15장 24절에서 26절 말씀에는 인간적으로는 도무지 이해가 안 되는, 아니, 어떻게 이럴 수 있지? 왜 이랬지? 라는 생각이 드는 그런 다윗의 모습이 등장합니다. 이 모습이 굉장히 특이한데요, 바로 이 모습이 하나님께 버림받은 듯한 고통의 시기를 겪고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해답이 되고 귀감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특히 연세 있으신 분들, 그런데 연세 지긋하신데 지금 어려움에 계신 분들이 계시다면 그분들께서 잘 들으시면 참 좋겠습니다. 성도님들, 앞서 보셨듯이 압살롬이 온다라는 소식을 듣고 다윗과 신하들이요 급하게 도망칠 준비를 합니다. 마치 전쟁통에 피난 가듯이 막 부랴부랴 짐을 싸서 이제 막 들고 나가는 거죠. 그런데 그때 제사장이었던 사독과 그와 함께한 레위인들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짊어지고 다윗을 따라 나서는 겁니다. 성도님들, 하나님의 언약궤가 뭘 의미하는 겁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언약궤는요 하나님 자체입니다. 임재의 상징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언약궤를 우리가 가지고 있다라는 건 하나님이 우리 편이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즉 기름 부으심이, 왕의 정통성이 우리에게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쿠데타가 일어난 지금 무슨 일이 있어도 반드시 챙겨야 하는 것 뭐겠습니까? 바로 이 하나님의 언약궤라는 겁니다. 이거 무조건 들고 가야 하나님이 우리 편이다, 왕의 정통성이 우리에게 있다, 이걸 보여주는 겁니다. 게다가 잘 아시다시피 언약궤는 거의 모든 전쟁에서마다 승리의 보증수표였습니다. 딱 한 번 지는데요, 그 질 때도 보면 어떻게 하느냐, 사무엘이 어릴 때죠. 이스라엘이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1차전에서 대패를 합니다. 그러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고 합니까? 언약궤를 가져오자. 왜? 지금까지 이 언약궤 들고 나가서 싸운 전쟁에서 한 번도 진 적이 없으니까요. 그렇게 해서 언약궤를 가져오자라고 했었습니다. 왜? 언약궤는 승리의 보증수표니까요. 그러면 조금 있으면 이 왕의 군대와 쿠데타 세력이 전쟁을 펼칠 게 불보듯 뻔한데, 그렇다면 당연히 필요한 것이 이 하나님의 언약궤 아니겠습니까? 이거 안 가져가면, 거기 놔두면 누구 손에 들어갑니까? 압살롬 손에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압살롬이 이 언약궤 들고 나오면 어떻게 하란 말입니까? 이건 뭐 심리적으로나 사기 완전히 지는 거죠. 치고 들어가는 거죠. 그러니 제사장 사독은 이런 걸 너무 잘 알았기 때문에 다른 거 다 버려두고 그냥 하나님의 언약궤 이거 챙겨 들고 나온 거고요. 또 다윗은요, 다윗의 입장에선 다른 건 다 버리고 갈지라도 무조건 이 오히려 하나님의 언약궤만큼은 무조건 반드시 챙겨갔었어야 하는 겁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여기서 다윗이 사독에게 이렇게 명령을 합니다. 하나님의 궤를 성읍으로 도로 메어가라. 참 이상하죠. 이거 그냥 놔두면 압살롬 손에 들어가는데요. 그게 정말 이해가 안 됩니다. 무조건 들고 가야 할 것 같은데 이걸 왜 다시 놔두고 오라 했느냐? 대체 다윗은 왜 이런 이해가 되지 않는 명령을 했던 걸까요? 그런데요, 저는 바로 여기서 고난의 순간에 찾아오는 진정한 두려움, 즉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지 않는 것 같고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신 것 같다라고 생각되는 그 두려움을 극복하는 수준을 넘어서 이 두려움을 가지고 이번에는 아예 또 다른 기회와 새로운 응답으로 바꾸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자, 그게 뭐냐? 성도님들, 하나님의 언약궤를 도로 가져다 놔라, 도로 가져다 놔라 라는 소리를 들은 사독은 아마 안 봐도 뻔하겠지만 진짜 의아해하는 표정을 지었겠죠. 이해가 안 됐을 테니까요. 이 왕이 이제 스스로를 포기하려 하나요? 별 생각을 다 했을 겁니다. 그때 다윗이요, 사독에게 그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사무엘하 15장 25절 26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왕이 사독에게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궤를 성읍으로 도로 메어가라. 만일 내가 여호와 앞에 은혜를 입으면 도로 나를 인도하사 내게 그 궤와 그 계신대를 보이시리라. 그러나 그가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기뻐하지 아니한다 하시면 종이 여기 있사오니 선히 여기시는 대로 내게 행하시옵소서 하리라. 성도님들, 이렇게 표현하면 참 이상하겠지만 다윗은요, 도리어 지금 하나님을 시험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시험받은 것 같지만 다윗은 이걸 토스해서 하나님을 시험해버리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지금 다윗은요, 자신에게 찾아온 이 고난을 역으로 이용해서 하나님께 되물어 보는 겁니다. 이렇게요, 하나님께서 예전에 저에게 부으셨던 그 기름 부으심이 아직도 유효하다면 지금 이 언약궤가 없어도 하나님께서 저를 예루살렘 성으로 돌아오게 하셔서 저를 다시 왕으로 삼아주시고 또 이 언약궤도 다시 보게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라면 하나님 선하신 대로 저를 처리해 주세요, 이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저를 선택하신 것에 후회가 없으시다면 다시 돌아오게 해주시고, 그게 아니라면 그냥 저 잘 처리해 주세요, 이런 말이죠. 진짜 배짱 있지 않습니까? 아니, 하나님이 저 선택하셨으니까 아직도 그게 유효하면 저 다시 왕으로 세워주시고 아니면 저 그냥 끝내주세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지금 다윗은요, 하나님께서 내게 기름 부으셨으니까 하나님은 나를 끝까지 책임지실 것이다 라는 자기의 믿음을 가장 극심한 고난의 순간에 오히려 시험해 보는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응답하실지를 확인해 보려 하는 겁니다. 그러면 다윗은 대체 어떻게 이렇게 배짱 있는 믿음을 가질 수 있었냐? 그 답이 뭐냐면 바로 그의 살아온 경험 때문이었습니다. 다윗은 지금까지 자기가 살아온 경험을 통해서 자신에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를 이미 확실하게 체험했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것이 이제 시편 3편 뒷부분에 나오는데요, 먼저 시편 3편 3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주는 나의 방패시요 나의 영광이시요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이시니이다. 다윗은 전장에서 잔뼈가 굵은 사람입니다. 셀 수도 없을 만큼 수많은 전쟁을 치렀습니다. 그러니 이게 우리가 글로 보기에는 다윗이 편안한 삶을 살은 것처럼 보이지만 얼마나 많은 위기의 순간,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순간을 겪었겠습니까? 하지만 그렇게도 많았고 또 그렇게도 험했던 위기의 순간들마다 하나님께서는 늘 방패처럼 자신을 지켜주셨다라는 겁니다. 성도님들, 이 시편 3편은요
압살롬 반역 사건이 다 끝나고 쓴 시편이 아닙니다. 이 시편은 지금 쫓겨온 광야에서 쓰고 있는 시편입니다. 그런데 뭐라고 고백한다고요? 지금까지 나를 지켜주셨던 하나님, 이번에도 내 방패가 되셔서 나를 지켜주실 것을 믿습니다. 이런 믿음의 고백을 하고 있더라라는 겁니다. 또 3절 말씀 후반부에는 이렇게 확신하고 있죠. 여호와는 나의 영광이시요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이시니이다. 이것도 똑같습니다. 다윗은 원래 그냥 양치기 목동이었습니다. 게다가요, 부모님으로부터도 버림받은 아들이었죠. 그냥 출신도 학벌도 집안도 다 형편없었습니다. 즉 왕이 될 자격이라고는 하나도 갖춘 것이 없는 사람이었는데, 그랬는데 사람의 힘으로 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의 힘으로, 하나님께서 그를 그 영광스러운 왕의 자리에 앉추셨다라는 거죠. 즉 내 머리를 들어주셨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지금은 자기가 머리를 가리고 맨발로 울면서 쓰레기 취급을 받으며 광야길에 나섰지만, 그 옛날 그때도 그러셨던 것처럼 결국 하나님께서는 내 가린 머리를, 내 숙인 머리를 들어주실 것을 믿는다라는 겁니다. 결국 내 눈물 닦아주시고 내게 기쁨의 관을 씌워주실 것을 믿는다라는 겁니다. 예전에도 그러셨던 하나님이 이번에도 그러실 것을 믿는다라는 겁니다. 이런 믿음이 있었기에 다윗은 여호와께 부르짖을 때 응답하실 것이다 라고 확신을 하고 있었죠. 지금까지 그 모든 어려움과 환난 속에서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셨던 것처럼 이번에도 틀림없이 자신의 기도에 응답해 주실 것을 믿는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나를 붙드실 것이다. 언제?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보니 하나님이 나를 붙들고 계시더라라는 겁니다. 지금 이 도피 중에 광야에 궁궐에서처럼 자기를 지켜주는 친위병이 있는 것도 아니고 자기를 보호해줄 튼튼한 성벽이 있는 것도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지켜주셔서 지금 잘 자고 일어났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시편 3편의 별명이 아침의 시편입니다. 자고 일어났는데 하나님이 별일 없게 나를 잘 깼네, 잘 일어났네, 이런 이야기입니다. 목동 시절 사자와 곰과 싸울 때에도 나를 지켜주셨던 하나님, 사울에게 쫓기던 시절에도 언제 어디서든 한결같이 나를 지켜주셨던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어젯밤에도 그렇게 지켜주셔서 이렇게 잘 자고 무사히 일어났으니 앞으로도 이렇게 지켜주실 것을 믿습니다 라는 고백을 하고 있더라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다윗은 고난을 통해 찾아온 두려움, 심지어 하나님께 버림받은 것 같은 그 좌절감과 두려움조차 자신에게 한결같으신 하나님, 언제나 동일하신 하나님을 다시 한번 확증하는 기회로 삼았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나를 끝까지 붙드시는 분이시고, 하나님은 나를 눈동자같이 살피시는 분이시며 어떤 일이 있어도 절대 포기하지 않으시는 분이시다라는 걸 오히려 언제 이 험악한 고난과 좌절감, 두려움 속에서 다시 한번 확인하고 있더라라는 겁니다. 확증하더라라는 겁니다. 그러니 성도님들, 만약 우리 성도님들께서 하나님이시라면 지금 이러고 있는 다윗, 이 시를 쓰고 믿음의 고백을 하는 다윗을 향해서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저는요, 제가 하나님 입장이라면요, 그냥 두 손 두 발 다 들었을 것 같습니다. 그래, 내가 졌다, 네 기도대로 응답해 줄게, 이렇게 했을 것 같습니다. 실제로 이후에 어떻게 됩니까? 다윗의 믿음 그대로 됩니다. 다윗의 고백 그대로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다윗은 이 압살롬 사건을 통해서 두려움, 좌절, 그걸 넘어서 어떻게 했다고요?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이 지금까지도 유효한지 다시 한번 그 응답을 확인하는 계기로 만들었다는 겁니다. 자신이 목동일 때 만났던 하나님, 자신이 사울에게 쫓길 때 광야에서 만났던 하나님,
그 하나님이 지금도 여전히 나를 사랑하시고 지금도 여전히 나를 지켜보고 계시며 지금도 여전히 나를 선택하신 것에 후회가 없으시다는 것을 확인하는 계기가 된 거죠. 그러니 새롭게 응답을 받은 겁니다. 그런데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도 이러실 때가 있습니다. 성도님들, 제가 이미 앞서 힌트를 좀 드렸었는데요, 앞서 광야는 하나님의 학교다 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런데 우리는 대부분 광야라고 하면 젊었을 때 가는 걸로 생각하는 경향이 많습니다. 젊은 날에 고생도 사서 한다고, 우리가 젊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빚으시고 훈련시키기 위해서 여러 가지 시련과 어려움 속에 밀어넣기도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죠. 하지만 분명한 것은 오늘 다윗처럼요, 나이가 들어서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광야에 보내실 때가 있다라는 겁니다. 광야라는 하나님의 학교에 재입학시키시는 거죠. 아유, 하나님, 아니 이만큼 했으면 됐지, 이 나이에 왜 또 광야에 보내십니까? 그러시겠지만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는 그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우리의 남은 생 동안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확신을 더 강하게 만드시려는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인 것입니다. 그러니 성도님들, 광야 학교에 재입학하게 되시면 어떻게 하시라고요? 다윗이 했던 것처럼 똑같이 하시면 됩니다. 먼저는 우리의 생을, 우리 살아온 인생 전부를 다시 한번 쭉 돌아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찾아내고 정리하는 겁니다. 하나하나 다 정리하는 겁니다. 그리고 여전히 변함없으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확신을 가지시면 되는 겁니다. 그때 나와 함께 하셨던 하나님, 지금도 한결같이 함께 해주시고, 그때 나를 지켜주셨던 하나님, 지금도 그리고 언제나 나를 눈동자같이 지켜주시며 그때 풍성한 은혜를 베풀어 주셨던 하나님, 지금도 그리고 언제나 풍성한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라는 이 하나님에 대한 고백을 하면서 이제부터는 절대로 어떤 순간에도 흔들리지 않는 강한 믿음을 가지시면 되는 겁니다. 특히나 누가요? 언제요? 하나님과 만날 시간이, 하나님 앞에 설 시간이 점점 다가오는 이런 분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이런 분들에게 더더욱 강한 믿음을 가지라고 하시거든요. 그래서 광야 학교에 일부러 재입학을 시키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보면 말년에 아프시기도 하시고 또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기도 하시죠. 왜요? 하나님 만나러 가기 전에, 즉 하나님 앞에 서기 전에 진짜 강한 믿음을 가지게 하시려고 하시는 겁니다. 이 믿음이 있어야만 우리가 구원을 누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본문 시편 3편 8절 말씀에 보면 다윗이 결론적으로 이런 믿음의 고백을 하는데요,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구원은 여호와께 있사오니 주의 복을 주의 백성에게 내리소서.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말씀대로 나를 구원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는 없습니다 라고 자신의 전생애를 돌아보면서 이 믿음의 고백이 터져나오는 성도님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 믿음에 합당한 복을 내리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고난과 두려움의 시간이 내 인생에 노크를 하고 광야 학교가 나에게 다시 들어오라고 손짓을 하면 그때 어떻게 하시라고요? 우리 성도님들께서도 다윗처럼 지금까지 살아온 인생들을 쭉 돌아보면서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구나 라고 다윗처럼 이렇게 멋진 자신의 인생 시편 한 편 써내려 가시기를, 자신만의 믿음의 고백을 해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비록
이 고난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두려움 가운데 있으면요, 그때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아무것도 들리지가 않습니다. 그런데요, 원래부터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을 믿는 것이고 들리지 않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이게 믿음입니다. 그러므로 그 순간 내가 믿는 것이라곤 지금까지 나와 함께 하셨고 지금까지 나를 인도하신 하나님뿐이시니 내 하나님께서 나를 반드시 구원하실 것입니다. 천만인이 나를 에워싸 둘러싸 진치는 그 순간, 그 어려움에도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실 것입니다 라는 이런 믿음의 고백을 가지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이 생에서든 그리고 저 생에서든 이 땅에서든 하나님 나라에서든 반드시 구원하심의 복을 내리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생에 극심한 고난과 두려움이 찾아올 때 우리가 더 이상 그로 인한 고통이나 어려움에만 주목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오직 나를 구원하실 유일한 분 하나님께만 집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보이지도 않고 아무것도 들리지 않지만 원래부터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을 믿는 것이고 들리지 않는 것을 믿는 것이니 다윗처럼 지금까지 나를 지키시고 함께 하신 하나님만을 믿는 멋진 믿음의 고백을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럴 때 다윗에게 그러하셨던 것처럼 반드시 우리 또한 구원하여 주시고 복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도 반드시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